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1절부터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대상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잘 볼 수 있게 되는데,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책이라든지 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될 법이나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법전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인에게 어떤 대상인가? 자, 먼저 16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1절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한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책에 대해서 잘 쓰지 않죠. 누구에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분을 경외하고 하는 거지, 어떤 책에 대해서 뭐 찬사를 보낼 수는 있지만은 책을 경외한다?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 시대니까 아마 주로 성경은 이 구약의 율법 중심의 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조항들이 기록된 그런 책을 대하면서 시인은 단순히 법전을 읽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의 대상으로 느껴지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함을 느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자, 16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고백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요. 사랑한다. 자, 161절에서는 경외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163절에서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167절도 마찬가지죠.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네. 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고백하는 게 남달라요. 경외한다 그러고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고 16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씩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로운 규례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예? 말씀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됩니까? 7번씩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 7번씩 찬양하냐. 도대체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 오늘 읽은 말씀에서 조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몇 구절 있죠. 자, 첫 번째 165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자, 시인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더니 어떻게 해요? 큰 평안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큰 평안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왜 없어요? 장애물이 많죠. 근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거기서부터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받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넘지 못하는 버거운 장애물을 만나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주께서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단순히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기록된 말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책에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인격적인 교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런 책이 아니라 말이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이 와서 쾅 부딪힐 때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 안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주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단순히 옛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요. 교양 수준으로 읽기도 하고요. 또는 그 불교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책으로 읽은 거예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영국의 그 영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그 시대의 지성인인 그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가라고 하잖아요. 굉장한 철학자고.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고 성경도 암송도 많이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을 골탕 먹일 정도로 내용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어떤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법전이 아니에요.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와 큐티가 다르다 그랬죠. 단순히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언제 변했어요? 모세의 인생은 120년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0세부터 4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 80세부터 120세까지. 0세부터 40세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어요. 40세부터 80세 가장 젊을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살았어요.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가장 힘들고 힘이 없고 노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장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극적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가장 멋지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80세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구약의 내용을 그렇게 많이 알아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는, 바뀌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 때 우리는 놀랍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외롭지, 힘내. 격려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교훈의 음성을 들어요. 때로는 책망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바른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175절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175절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게 될 거예요.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돕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을 7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준 책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